일기가 불손한 가운데도 성도님께서 수요 순례에 참여하신 것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순예배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쩌면 성탄절과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덜 주목하는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참 특별한 날이죠. 내 존재의 시작을 기념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 모양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고 나아가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로서 박해를 받을까봐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왔으며 복음에 전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가 힘있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오순절날에 성취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서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을 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능하고 나약했지만 성령이 임하사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보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죠. 직장 동료, 이웃,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이 성도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놀랍게도 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에게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식사 자리를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직장 동료는 예상치 않게 복음에 관심을 보였던 거죠. 결국 그 동료는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셋째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뜻을 가지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도 있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나침반 없이 길을 잃은 사람과 같죠. 한 여행자가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그때 문득 그의 할아버지가 주었던 작은 나침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나침반을 꺼내 들었고 그것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사막을 횡단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그 나침반은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삶을 살린 인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완벽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끌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가 전구에 전기가 가득 채워질 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을 쉬듯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래 참으며 자비와 선을 행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단순히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저희가 들은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 저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를 태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